저는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늘의 책장에 나오는 오늘의 찬양을 부르고 성경을 찾아서 오늘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고 묵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떠오르는 질문과 함께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노트에 기록한 후에 함께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꼭 한 일이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요, 뉴욕타임즈를 찾아서 그날 헤드라인을 봅니다. 그날 중요한 뉴스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한 분이 뭐냐면요, 그 전날,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 나오거든요. 지난 수요일 23일 날 보니까요, 미국 내 새로운 확진자가 76,667명이었고 그날 하루 사망자가 1,908명이더군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하루 확진자가 70만 명 내지 80만 명 가까이 나왔으니 한 달 만에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것인데, 요즘은요 매일 하루 50% 내지 60% 줄어들더라고요. 사망자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마 미국의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제 진정체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 가운데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오일천지라고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카센터 갔더니 1시간 기다렸거든요. 1시간 기다리다고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날 미국 사람들 한 사람도 마스크 안 쓰더라고요. 일하는 사람들하고 다 썼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마스크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폐지하는 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사실 마스크 문화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게 유행이면 좀 쓰면 하는데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거 하든 확진자가 줄어들었으니까 좋은 현상이죠.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 만에 우리는 2년 가까이 위축되고 제한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이 위기를 잘 넘기주기를 바라고, 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사야서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BC 700년경 예루살렘에서 유다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편지로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을 가진 자신의 이름처럼 구원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유다 백성에게 가르치는 목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전체 66장으로 쓴 긴 편지의 핵심은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요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인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숭배로 말미암아 기울어져가는 유다 백성의 영적 타락과 정치 사회 문제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예언하면서 유다 왕국의 환난이라는 심판이 닥치는 근본 이유를 그들이 범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읽어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참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다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여자인 하와에게는 임신한 고통과 함께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되고, 남자인 아담은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유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려 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이 말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이유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현대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니.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한 결과는요, 그냥 아프고 힘든 정도가 아니라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타는 불못에 떨어져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복음, 좀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어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음인데,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나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는 이제 제가 어릴 때 제 아버님 고향에 갔다가 아버님 고향에 가면 강이 있거든요. 강가에 노는 데가 생각납니다. 그때 보니요, 그 동네에 살던 또래 아이들이 강에 뛰어들면서 수영을 하고 재밌게 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러워가지고 저도요, 그 강 위에서 강가로 뛰어내렸어요. 근데 그때 보기엔 강 밑에는요, 급류가 흐르더라고요. 물살이 세더라고요. 그때는 안 그런데 수영을 하지 못하는 제가 뛰어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생각나요. 이제 죽었구나. 뛰어내려갔으니까 수영 못해 뛰어내려갔으니까. 근데 그것을 보고 그 동네 아이들이 헤엄쳐 와서 건져 주었어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 생각이 나요. 네? 죽을 뻔했는데 건져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네? 이처럼 우리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은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죄를 지어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를 다시 살려 놓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살아난 우리거든요.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읽어보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지난주에 날씨 그랬죠. 햇빛이 비치니까 쫙하잖아요. 우리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빛을 발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하면서 예수가 우리를 비추는 참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참빛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빛이신 주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더라고요. 응? 그렇잖아요.
사랑 못 받는 사람은 사랑할 줄 잘 몰라.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이처럼 빛을 받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함으로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참빛을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출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이렇게 증가합니다. 1절 말씀 읽어보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합니까? 첫 번째 뭐예요? 임명장을 수여하죠. 임명한다는 게 임명한다는 게. 임명을 받음으로 임명장을 수여받음으로 대내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단체의 공식 회원으로 일하게 된다는 것을 알리고 공식적으로 그 단체를 위해 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는 말은 아주 큰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사야가 하나님부터 공식적인 선자로 위임 받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나 이 본문은요. 그보다 깊은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구절이 기름 부음 받은 예수에 대하여 예언하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늘 구절을 자신에 관한 예언으로 직접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언급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대고 서심해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오늘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중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선자로 오셨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직접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의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의 사역을 이사야 선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합니다. 1절이죠. 하반절 말씀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이야기는요. 꼭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난한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아나위임이라는 말은요. 상처나 억압으로부터 인해 고통당한 자를 뜻하는데 1차적으로 낙당 중에 있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런 게 있고요. 더 깊은 의미는 자신에게 소망이 없으므로 즉 세상에는 전혀 소망이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고대하며 사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메시아 예수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일 것이며 또 가난한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아나미는요. 시편에서 개인적인 재난에 불구하고 여호와를 구했던 신실한 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90편 11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다. 피 흘림을 심부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자리에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리로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이신 예수가 이 땅에 분명히 오셨음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알려 하지 않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예수께서는요 지혜롭고 슬기는 자라고
하신 반면에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는 사람들은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원하기는요, 우리 모두 어린아이 같은 가난한 마음으로 메시아 예수가 전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보여줍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이러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또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이스라엘 포로 귀환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도록 있을지어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함이라는 말은요, 원문상으로 갇힌 자의 감옥문을 여는 것이란 뜻인데, 메시아 예수께서 오시어서 우리로 죄와 사망의 올무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전에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에 캠퍼스 사역을 하시는 한 전도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대학 다니면서 그 전도사님의 지도 아래 성교 공부 그룹을 만들어서 한 주에 한 번씩 만나 성경 공부를 했어요. 좋더라고. 그래 그 전도사님이 개척한 개척교회, 젊은 사람이 몇 명 모이는 교회, 아주 작은 교회인데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그해 12월이 접어들면서 이런 질문이 돼요. 나는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한참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무슨 그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붙들고요, 12월 초부터 한 달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정말 제가 기억하기는 눈 뜨고 있는 계속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해 12월 마지막 주 어느 날인지 날짜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어느 날인지 자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 받는 것까지 내려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받는 거 내려놓습니다 하고 잠을 딱 잠들었는데, 그때 이제 꿈을 꾸었는데요. 꿈에 보니까 제가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제 짐을 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기어가는 거예요. 힘들게. 그것도 막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힘들게 기어가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무거운 짐을 지고, 제 짐이겠죠? 제 짐을 지고 십자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엮고 이제 십자가 가까이 도착했는데 걱정되더라고. 어떤 걱정했냐면, 그때는 제대로 기도할 줄 몰랐거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걱정되더라고. 기억하면서. 이 걱정하고 이제 십자가에 도착해서 딱 기도하려고 입을 여는데 기도가 터졌어요. 확 터지면서 기도가 터지는 동시에 나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죄짐이 풀어지면서 깨어보니 꿈이더라고요. 다 풀어지는데 깨어보니 꿈이더라고요. 정말 너무 좋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이 꿈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찾아갔죠. 그러니까 다닌 건 아닌데 찾아갔어요.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담임 목사님 만나려고 했는데 그는 못 만나고 상담하는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하는 장로님이 내 꿈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젊은이 좋은 꿈을 꾸었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게 이렇게 합니다. 저는 내심 대단한 꿈을 꾸었다며 앞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낙심한 마음으로 예의도 광장을 이게 걸어 나오는데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 묵상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여정한테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는 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하느냐. 어림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깨달아지면서 내 심령 속에 지금까지는 체험하지 않은 하나님의 평강이 푹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주에서 자유를 얻을 때 깊은 평안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로 3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은혜여 우리 하나님의 보고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금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억누른 죄에서 사함받고 참된 평화의 복, 평안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제3받아 하나님께 주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를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